중에도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계시더라도 한번 대답을 하시죠. 2020년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 아가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이 2주간에 그 정부 시책과 또 NSW에 있는 그 침례교 연합에서 시책이 내려왔는데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는 직계 가족만 모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불 가정에서 예배 못하고 이렇게 다시 교회당으로 왔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또 역시 예배는 안 되지만 이렇게 생방송 녹화나 또 생방송 예배는 할 수 있다라고 또 해서 오늘 이렇게 아주 소수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생방송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언제 한번 방송 설교를 해볼 수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 오랜 꿈이 이렇게 시드니 와서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방송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문자가 올라왔는데 괜찮습니까? 소리가 작다는. 잘 들린다는 얘기인가요? 안 들린다는 잘 안 얘기인가요? 들리신다고 합니다. 잘 안 들린다고요? 이제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 작답니다, 제가. 그럼 목소리 키워서. 아니,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소리가 잘못됐는데 이제 지금 잘 들려요? 네. 잘 들린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교회당에서 예배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시간 강고를 영상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주 전역에 국가적 기도를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3월 29일을 특별히 코로나19와 호주 및 세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로 지정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24시간 금식 기도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하시고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점심 안 드시고 하시면은 24시간 기도에 참여하신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거기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는 시간 동안에도 기도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주일이 4월 12일입니다. 부활주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개인적인 기도로 코로나 팬데믹 종식 노력에 함께 협력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7시에다가 이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7시만 되면은 자동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부활주일 전에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전염병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전략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당분간 교회당을 사용할 수 없어서 주일 연합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안내 드립니다. 목장은 목자 가족과 한 집에 사는 분들만 모여서 온라인 영상 목장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VIP들을 포함한 목장 식구들은 화상으로 이렇게 목장에 참여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공부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에 있는 그 생명의 삶 공부를 부활주일까지는 잠시 중단합니다. 나머지 경건의 삶과 행복의 길 공부를 온라인 영상 공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목자 모임 4월부터는 원래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총목자 모임을 했었는데 이번에 4월 12일까지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믿고 4월 말에 이제 우리가 총목자 모임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는 동안에는 주의 만찬을 하기가 어려워서 잠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했던 것이 이제 4월 첫 주부터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을 다시 온리로 돌려야 됩니다. 새벽 3시에 시침을 2시로 옮기면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꾸만 끊긴다는 얘기가 있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호주와 시드니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아니 호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는 집안에 가족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또 주변에 지금 모든 생업이 중단됐거나 또 실직을 했거나 아르바이트가 끊어졌거나 또 생활하는데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시간에는 우리 멕시코 목장에 지난주에 기도 못했는데 우리 최유정 자매님의 두 아들 이현과 이진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 지구가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확진자로 판정되어서 가족과 격리되어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 시드니에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 주님, 직장이 다 셧다운돼서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다 끊기고 집세를 내지 못하고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을 받으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중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의 그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들 속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원래 정상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국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이현과 이진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모님 떠나서도 건강하게 예쁘게 잘 적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을 동안에 참 부모님 손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주어져서 참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건강하게 부모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각처 흩어진 곳에서 가족별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교회 근속들 코로나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놈들 속히 건강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 그냥 와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끝까지 계실 전지전능한 주님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직업을 잃음으로 인해, 또 우리 교회도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깨끗이 낫고 이 코로나 질병이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 같이 다시 교회에 모여서 즐겁게 기쁨으로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언제나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스피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인터넷 연결 때문에. 응? 많이 끊어진다고 그러네요. 네. 그럼 차라리 지난번에 스카이프 날개를 같이 할게요. 그럼 좀 나눠주면 낫잖아요. 스카이프로 그냥 하면 좋지 않아요? 스카이프는 다 지금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면 화질 낮춰보라고. 화질 낮출 수가 없습니다.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 사이에 끼면 되고. 네. 뭐가 가려져 있는 거. 그래? 네. 됩니까? 네. 예, 두 개 방송국에서 나와서 함께 방송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동혁 형제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봉헌송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멕시코 목장의 김동혁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봉헌송은 그 시와 그림의 임재라는 곡인데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가 좋을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걸 불러야 될까 하니까 오빠가 참 들었을 때 뭐 곡의 화려함과 뭐 그런 걸 탐나는 노래 말고 진짜 오빠가 들었을 때 은혜가 됐던 곡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임재라는 곡은 제가 들으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노래입니다. 참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걸 믿고 제가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노래 간주 사이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 너무 또 저를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구절이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은 저희 성도들께서 주님께서 항상 나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되게 떨리네요.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그 반대로 말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예, 정말 요즘은 개인 간의 거리를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2m씩 떨어져 있으라 그러고, 이런 공간에서도 한 사람당 4평방미터의 거리를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라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고마운데, 사실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요. 가정에서도 직계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거리두기, 자꾸 흩어지고 또 서로 이렇게 격리되는 거,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실 하나님의 눈을 못 가진 겁니다. 사람들과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고 사람과 거리를 두지만은 하나님과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사람과 흩어지면서 하나님과도 흩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두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직장도 가기 어렵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외식하기도 어렵고 함께 활동하기도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혼자 앉아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평소 돌아보지 못했던 아주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서로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또 문자 보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런 일이야말로 주 안에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말은 곧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란 뜻으로 우리 해석되집니다. 요즘은 모든 상황들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꿈을 접게 되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냥 포기, 자포자기 되는 그렇게 되기가 참 십상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포기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 카드로, 최종 옵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셔서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의 지성은 빛나게 돼 있고 우리의 지혜도 더 키워지고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가능한 일들을 다 총동원해보고, 그리고 정말 안 될 때 나를 내려놓고, 그러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한쪽 창문이 닫히면은 다른 쪽 창문을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열린 쪽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극일기를 쓴 일본의 여류 소설가인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폐결핵을 앓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없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내가 그분이 폐결핵을 앓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좌절이 됐을 법한데 이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짜증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파야만이 얻을 수 있는, 아파야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대신 정말 아파서 잃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또 짜증 부리면서 다 상실하게 돼버리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우라 아야코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3월 초만 하더라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영상 예배, 영상 공부, 영상 모임 이런 식으로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있는 카메라를 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화상 채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카메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스카이프나 줌으로 이렇게 서로 영상으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신 컴퓨터, 후레패커드 최신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당연히 될 줄 생각하고서는 켰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오래된 10년이 넘게 된 삼성 컴퓨터로 오래된 컴퓨터로 가지고 겨우 이제 영상 공부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최신 컴퓨터 1년밖에 안 된 최신 컴퓨터를 사용 못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는 목사님이 만졌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그 안에서 카메라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전문 수리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은 검색 프로그램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뒤지면서 카메라를 찾았는데 역시 카메라를 찾지 못했어요. 전문 수리 기사도. 그리고서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안에 하드웨어가 없는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카메라 자체에 단선이 됐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래되지 않았으면은 뭐라 그러죠? 예? 워런티를 받아서 한번 수리하든지 아니면은 카메라를 아예 구입해가지고 부착시켜서 쓰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구나, 카메라를 사서 부착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볼썽사납겠죠. 최신 컴퓨터에다가 카메라를 똑 달아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그래도 사용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집에 사무실로 와서 이제 이 컴퓨터가 산 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마 1년 전쯤 같은데 지금 1년이 넘어버렸으면 워런티 기간이 끝나버린 거고, 아직 안 됐으면 워런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증을 찾았는데 영수증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물 건너갔구나.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워런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문득 내 달력에다가 늘 이렇게 주간 계획표를 다 쓰고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노트북 산 날짜가 내 달력에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봤더니 작년 4월 1일 날 컴퓨터를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4월이 안 됐으니까 한 6일 정도 남은 날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워런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영수증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다가 저와 함께 노트북을 사러 갔던 그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아직 워런티 기간이 한 6일 정도 남았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한번 기다려 보라고, 노트북의 모델명하고 저의 디테일을 다 보내주면은 자기가 그 샀던 하비노만에다가 한번 연락해가지고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워런티가 된다고. 그렇지만 빨리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우리 작은 아들이 내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하비노만 찾아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빠, 고장 난 게 아니래요. 카메라가 없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그 노트북 옆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카메라를 온, 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온돼 있던 걸 오프로 이렇게 눌려졌나 봐요. 그래서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최신의 컴퓨터인데 그걸 온, 오프 스위치를 잘못 이렇게 다뤄가지고 결국은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영상통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서 금요일 날은 몽골 목장 그 영상 목장할 때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아주 양질의 그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문제가 생기면은 귀찮아가지고 그냥 때려치우고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내할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드니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참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은 또 무직 휴가를 받았거나 무급 휴가를 받았거나 또 아르바이트를 잃어버렸거나 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이 자꾸 끊어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듣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이게 언제까지 이 일이 갈 것인가 생각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인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간단히 설명하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냐면은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모든 게 다 옥중서신, 4가지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여 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갇혀 있다라고 말했고, 골로새서도 갇혀 있는, 갇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더 유익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옥에 있는 것 자체에서 있으면서도 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전체 내용의 흐름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말 누가 해야 됩니까? 감옥에 면회 간 사람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기억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런 또 가사도 있어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그대로 녹아나 있는 그런 찬송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끔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한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비천에 처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비천에 빠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1을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이 말은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유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죠.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죠. 그의 삶은 이렇게
정말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간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편지를 쓰고 격려하고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기가 막힌 일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남유다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게 됐었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이때가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빨리 돌아가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가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라고 하셨고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바벨론 땅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축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포로 가자마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70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탄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지만 말고 바벨론 땅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중국에 시작돼 가지고 한국, 그리고 이란, 또 이탈리아, 심지어 이 호주, 지금은 미국이 제일 많다네, 확진자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에 걸려야 하고 또 죽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습니까?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악몽처럼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도 없고 이곳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보면은 정부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 놓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천에 처해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천에 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비천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비천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비천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모든 게 자유로울 때는 얼마나 우리가 바빴습니까? 세상이 좁다 하고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하루에도 할 일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냥 골방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죠. 바로 그 골방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꿈을 꾸고 그곳에서 내 내면의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곳에서 내 마음속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능력을 기르고 준비가 되진다면은 바벨론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움직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앉아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그 악한 데서 떠나고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가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만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조그만한 세균 같은 것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게 모든 삶의 제동이 걸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았지만 교만해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코너에서 무엇이 악한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악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웬만해서 가지고 내가 악한 자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 코너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은 거기 미국 상원, 캔사스 그 상원 의원에서 의회 때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가 이런 걸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악한 것에 물들어 있구나. 많은 죄에 빠져 있었구나. 마치 개구리가 처음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뛰쳐나오지만은 찬물에 넣어둔 개구리를 갖다가 서서히 물을 이렇게 데피면은 개구리가 삼켜져 나와도 안 나온대요. 그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 많은 죄로 인해서 서서히 물들어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세상의 색깔로 다 물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는 정직한 회개는 그 죄를 버리는 것까지 포함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악하다는 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하는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구에 선교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교지 나가면은 돈벌이도 못하고 어렵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가끔은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에서 선교했지만은 항상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돌보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 주고받는 일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함께 동력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한 교회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그의 사역에 동행하며 동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다시 생각나는 것이 난 너무 기쁘다. 여러분이 평소에 항상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선교헌금을 전달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막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어려워서 하는 말은 아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동행함으로, 동력함으로 해서, 협조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상이 클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 진정한 동력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며 한 지체이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힘들 수 있습니다. 내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그거 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게 남을 도와줄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해가면서, 내가 안 먹으면서, 내가 안 쓰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감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감동이 빛을 볼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데 어떡해요? 줄 게 없는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가구가 많습니까? 땅이 많습니까? 집이 많습니까? 그런 걸 보고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은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았던 것처럼 내가 먹을 것을 남에게 줄 때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 거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곤란한 환난 중에 있을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총목장 모임 방에다가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각 목장 식구들 중에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일이
없는 사람, 또는 아르바이트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이름을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목자 목님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장 식구들의 형편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제게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푹푹 나눠주면 좋겠는데, 먼저는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파악부터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자 목님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또 공급하심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도전을 합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저는 60평생 넘게 살았지만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처음 겪습니다. 처음 겪어요. 60년 동안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전에 메르스, 사스 같은 게 있었지만은 그거는 제게 그렇게 이렇게 제약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꿈을 꾸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코로나 끝날 때까지 내가 한 주에 한 명 이상을 좀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제일 작게는 내가 한 끼를 금식한다 생각하고 10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앞으로 교회 헌금하실 때,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사랑의 헌금, 러브 해가지고 10불, 20불, 그 이상도 괜찮아요. 많이 낸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지면은 교회에서 정말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헌금으로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천에 살 때, 가난할 때 더 풍부한 헌금을 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 더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삶에서 이렇게 참여한다면 매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비천에 처해도 잘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풍부하게 되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좀 잘 안 맞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여러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그런 풍부에 처한 때가 있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떼부자가 됐다, 거부였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자신이 풍부에 처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부터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왕족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니까요.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바리새파, 정말 뛰어난 그런 국민들의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 나라에서는 정말 어디 가서나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높아졌을 때, 정말 떵떵거리고 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예,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이 바로 그때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변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제게 이롭다고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는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거만하게 굴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풍족에 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좀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그걸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써 보낼 때부터 14년 전에 그는 3층 천에 올라갔대요.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정말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환상을 본 거죠. 그런데 그 말을 14년 동안 말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한 번 보면은 막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꿈을 꿨다든지 뭐 이상한 뭐 신비로운 체험을 했으면은 그걸 말 못해가 얼마나 막 입이 건질건질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게 되지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말 안 하고 아껴뒀다가 14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살짝 이렇게 살짝 비치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강한 것은 내려놓고 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자기 말 때문이나 자기 지혜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자랑거리가 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겸손해져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비천에 처질 때보다 풍족하게 될 때 신앙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게 잘 될 때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 겸손해가지고 저 짐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기 시작하더니 아나문이 되더니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제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가 모든 게 잘 될 때 안전한 길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시간과 물질에 우리의 모든 인기에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분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은 누구 시간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맘대로 살 것이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시간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 내가 주중에 버는 거, 내 힘으로 벌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런 곳에 사용한다면 바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는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막 정보가 막 홍수처럼 쏟아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바뀌어 가요. 그런데 듣고서는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같이 우리가 하는 말들은 너무 힘들어, 어려워,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비난, 원망, 그런 말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입은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도록,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도록 우리 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 입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실망한 사람들을 다 희망을 갖게 만들고, 정말 주저앉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사망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 되길 바랍니다. 사망의 말이 아니고 생명의 말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코로나19의 가운데서도 정말 빛나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이렇게 건진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진받은 것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간 것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만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허용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죽었습니다 했을 때, 병들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풍부의 철저를 알고 빛의 철저를 알 때 그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통해서 19가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환경이 빨리 바뀌어서 우리가 다시 정상의 생활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당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목장들이 또 집에서 모여서 정말 기쁨의 잔치를 나누고 또 상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성삼위일체 교회에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해서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해서 오랫동안 이 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활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쉬운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의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럴 때 당신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 전혀 기적이 아닐 것이며 바로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매일 당신은 당신 자신 때문에 놀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오는 삶의 풍요로움에 놀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어떻게 모면하거나 이 상황만 좀 극복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인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여러분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이보다 10배, 100배 더 큰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사람으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신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비천에 차여도 풍부에 차여도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이런 환난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역경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빨리 지나간다고 앞으로 없어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계속해서 질병과 역병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면은 앞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연단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1분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하나님,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던 사도 바울,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풍부에 처했던 사도 바울,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헌금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는 VIP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봅시다. 지금 어렵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상황 속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정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참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루속히 세계에 퍼져 있는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원래 원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확진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나 또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슬픔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문제에만 빠지지 말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이 혼란한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말부터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굳건하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뢰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